그분의 성품과 모습 담기 원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 알 길을 갈망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겸손케 하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대한 교회 새벽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귀한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받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는 첫 시작의 시간 함께 열어봅시다. 우리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 만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끌림마다 주님 손에 들리는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모든 영광은 홀로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8장 이게 마태복음 38장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흔히 하는 함무라비의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똑같이 이를 다치게 하고 근데 잘못한 만큼의 그 벌을 받는다 이 얘기죠. 잘못한 만큼 갚아주게 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람은 죽여야 되고, 네. 뭐 하여튼 손가락이 누구를 잘못해서 다치게 했거든 그 사람 손가락도 상하게 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에도 구약 율법에도 이런 식의 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율법에 나온 이 율법을 잘 해석해 보면 눈이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것을 뺏고 그들의 것들을 이렇게 그 지배하고 취득 그 자격을 멋대로 해보려는 착취하려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차단막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보호의 의미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쩌면 함무라비 법전도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법의 진짜 의미를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시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오히려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거든 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구약 이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나도 오른뺨을 그냥 내려쳐야죠.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법을 말하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네. 그리고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그럼 나도 가서 저놈 속옷을 뺏어와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줘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강제로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그럼 너도 다음에 나랑 같이 오리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높은 도덕 기준이에요. 사실 이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로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상당히 부끄럽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맨날 남을 괴롭히고 내가 뺨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 발짝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뺨을 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았을 때 10대 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맞았을 때 이제는 화내는 정도로 끝내는 사람이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맞았을 때 이제 안 때려주는 그런 내가 참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모습 그대로 그래 오른뺨 맞았으니 왼뺨도 때려주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누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아이 미쳤냐 하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데리고 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 그러지 않아지고, 또 오리 가자 그러면 아니 나는 안 돼 정도로 끝내던 사람이 이제는 같이 가지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 진짜 오리 가자고 그랬는데 야, 끝까지 같이 가줄게 그리고 심리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든지, 방향성이라는 거죠. 결국 이 방향성은 희생과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것이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되어버려 가지고 글자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구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야지, 아무 마음이 없어. 사랑이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선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과 섬김. 그래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다.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자도 힘이 없는 어린 양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독을 품은 독사도 어린이를 물지 않고 어린이들과 잘 놀 수 있는 그런 세상.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희생하며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고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말이 참 쉬워요. 말이 참 쉽죠. 너무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짧은 단어 안에 도저히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당장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 한 사람 이상씩 다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는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짜증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정도는 생각나죠. 어떤 사람 생각할 때 별로 유쾌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라고까지, 저한테 원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불쾌해지고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저랑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다시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율법 조항들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높은 도덕 기준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율법의 마음. 율법의 글자가 아니라 율법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다는 걸 아는 거죠. 거기 써 있는 글자에 집착하지 말고요. 우리 여기 써 있는 글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 읽다 보면 유대인이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 아프고 답답하게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여기에 매달려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에 매달리고 자기가 이걸 지키려고 애쓰면서 꼭 뭐라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산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만 굉장히 배타적인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그리는 모습들,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어떤 문화들이 우리 기독교를 갖다 쓰는 방법들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되게 막 고매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 속으로 썩어 있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회천한 무덤 같은 그들의 눈에 그렇게 그려져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욕망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욕망을 숨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외칠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예고편을 설명하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 세자매인가 하는 그런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목사가 와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광교 53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수원 광교 53평 무슨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도 굉장히 물질적이고 욕망적이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되게 상냥하고 근데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가득한 어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 그런 척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 욕망에 가득 쪄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숨어있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래. 그게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얻은 이익을 가지고 11조를 바치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실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잠깐 제 눈이 아주 무서웠죠. 네.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유롭냐고요? 아니요, 저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저도 예수님 앞에 서면 정말 저보고도 이 독사의 자식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가식적인 내가 회개돼야 되고 내 안에 숨겨진 욕망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도 회개해야 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회개해야 되는 내가 말씀을 읽는 동안 괴롭게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리가 아닌 인간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서 있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사는 삶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주님이 원치 않는 것도 계속 버려내고 비워내고 바꿔가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아주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종목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이 좀 강하게 왔죠?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 말씀처럼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진실로 이 말씀처럼 정말로 희생과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정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동역자들이 빨리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 보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영역관에 강건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진성 목사님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김천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의료도우미가 빨리 배정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각자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